우리가 보던 말씀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죠.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하셨고요.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성이 들리죠. 너무나 확실히 찾아오셨어요. 누군가 계셔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예수님인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이 생활하시던 갈릴리에 있거나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로 알아보고 믿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를 못 믿을까 하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나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었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못하고 메시아로 인정을 못해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보아야 믿는다는 생각을 하기가 쉽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사울을 찾아오면서 눈을 볼 수 없게 만들고 찾아오셨어요. 꼭 보아야만 믿는 게 아닙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예수님은 나에게 이렇게 찾아왔다고 말씀을 하는데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별로 없어요. 어느 날 내게 찾아와서 말씀으로 찾아왔습니다. 혹은 내 질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혹은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구원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깨달은 것은 부흥회 때 깊은 회개의 자리로 저를 이끌고 가셔서 엄청나게 모든 죄를 쏟아놓게 하셨을 때 정말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달았는데요. 그게 중학교 1학년이에요. 중학교 1학년이 뭔 그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마는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철저하게 땅바닥을 뒹굴면서 회개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그때는 진짜 하늘을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어요.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눈으로 보아서 만난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계셔요.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예수님, 8절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이죠.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바꿔주시는 인생이 되는데
예수님 만나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달라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입장에서 사울을 보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까부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지가 제일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는 게 제일 잘하는 일인 줄 알고 덤벼든 거지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요.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죽어 마땅한다고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잘못하는 거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거나 옥에 가두거나 고통을 주어서라도 예수를 못 믿게 해야 된다고 진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날뛴 거지요. 그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거 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괘씸한 사람이고 왼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걸 사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축복입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거잖아요.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거잖아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천국에 갈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지옥으로 직행인데 여러분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딱 잡아가지고 방향을 확 돌려서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바꿔주신 분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감사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나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는 정말 너무너무 크고 놀라워서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요 8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에 들어가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6절인가요? 6절에 내가 내게 이를 자가 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죠?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주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걸 안 가르쳐주고 다메섹에 들어가면 거기서 네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셔도 되는 것인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나요? 사울은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아나니아를 찾아가서 아나니아에게 네가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하시면서 그가 할 일을 가르쳐 줘요.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나요? 여러분 18절 거기 보면 이 아나니아가 찾아가서 안수 기도를 할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다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사울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한 경험인데요. 어쨌든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하고요. 일어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게 하라고 그랬죠. 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그러냐면 세례를 베풀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고. 그죠?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1장에서부터 계속 보아온 말씀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죠? 사마리아 사람들한테도 빌립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은 게 분명하니까 그 사람들 다 세례를 베풀었죠.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단이 섰을 때 마침 물이 있게 하시고 그 물을 보자마자 나 여기 세례를 받고 싶다 이렇게 해서 세례를 베풀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세례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예수 믿는 그 공동체에 내가 이제 확실한 그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까지 사울은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자꾸 감옥에 가둬서 더 이상 전도도 못하고 예수도 못 믿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차라리 계속 믿겠다고 하면 죽이는 게 낫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던 사람인데 내가 직접 예수를 만나고 이제는 예수가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확실하다는 이 믿음을 갖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까지 받아서 이제는 그 교회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직접 사울에게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셔도 되는 것을 굳이 그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 하게 하고 그리고 그가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의 눈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한 것은 이 사울을 교회 안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 한 몸이 되게 하셔서 이제 그의 인생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고 교회를 돌보는 자가 되게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잘못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교만해지면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잘난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고 세상에 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의 은사 나보다 더 크게 받은 사람이 없다면서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나름대로 자기 혼자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위험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잘못되고 이단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교회는 우리의 가정이에요. 가정. 울타리가 되어지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첫 마디가 뭐냐면 형제 사울아 그랬어요. 사울을 형제라고 가서 부르고 있어요. 너는 이제부터 우리의 형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이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되고 그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난 특별히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만나준 사람이야. 다른 나하고 함께 가던 사람들은 함께 가면서도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있는데 나만 예수님이
특별히 찾아와 만나 주심으로써 내 인생 변화시켜주고 내게 이런 위대한 사명을 주셔서 나 이제부터 이 위대한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교회를 떠나서 제멋대로 하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고 그 교회 안에서 일하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혼자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되는 거지요. 그건 정말로 교만한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말씀도 주시고 그의 눈에 잘못된 것도 치료하셔요. 근데 여러분, 사울의 눈이 멀었었죠. 그리고 다시 보게 해주셨죠. 아주 특별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눈을 지으신 하나님, 보게도 하시고 보지 못하게도 하시고 또 다시 보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눈의 주인이셔요. 이 눈으로 우리는 볼 것을 보아야 됩니다. 보지 못할 것은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아서는 안 돼요. 그런데 내 눈 가지고 내가 보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눈의 질병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질이라고도 하고 뭐 다른 병이라고도 말하는데 가장 많이 확실한 것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눈의 질병, 안질이었을 거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울도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거, 눈에 병이 자꾸 생겨서 힘들게 하는 거, 이것 때문에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3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고쳐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사울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가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는 엄청나게 받았어요. 하나님은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도 눈을 보게 하고 보지 않게 하고 또 다시 보게 하는 이런 은혜 얼마든지 하셨던 예수님인데 정작 그 눈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 눈이 안 보이면 어때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지요. 나이를 먹으면서 눈에 자꾸 질병이 찾아오고 백내장이나 뭐 녹내장이나 이런 것들 찾아오고 시력 떨어지고 그래서 돋보기 써야 되고 참 불편해요. 이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건 안 고쳐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인데 이걸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였단 말이죠. 너 교만하지 마. 너는 본래 그런 사람이야. 너 별 볼 일 없어. 네 눈 하나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네가 원하는 거 잘 보고 싶은 거지만 질병이 없는 거지만은 그 질병을 통해서 너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 질병을 통해서 네가 본래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고 네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는 것도 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로 된 것이지 네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게 늘 깨닫게 하는 그런 가시와 같은 거였어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거거든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교만해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그 받은 바 은혜가 커가지고 그 은혜를 가지고 서로 싸우며 내가 잘났다, 너는 엉터리다, 너는 아니야 하면서 서로 무시하고 싸웠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쏟아 부어줬어요. 많은 은사를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부어줬는데
결국은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지요. 그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서천 오석교회에서 우리 예심 전도 사관학교를 하면서 거기서 전도 훈련을 하고 그 지역에 전도를 나갔는데요. 그 교회가 40년 된 교회인데 지금 한 20명이 채 안 모이는 교회예요. 40년 됐는데 20명도 안 모여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전에 싸우셨대요. 성도들끼리. 싸워가지고 서천 시내를 벗어나서 가까운 곳에, 시내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시골 동네인데 한 교회에서 싸워가지고요. 결국은 싸운 사람들이 시내에 있는 교회로 싹 다 가버렸대요. 그래서 한 20여 명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거기 계신 목사님이 4년 전에 거기를 오셨는데 처음 왔을 때는 완전히 창고 같은 건물, 교회가 그 모습이었대. 돌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원로 장로님이 2분이나 계시지만 숫자가 얼마 안 되고 다 연세가 드셔가지고요. 그렇게 엉망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된 교회에서 장로님이 2분 있었다면 그래도 그 전에 또 계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80이 넘은 그런 장로님이 계시다면 그만큼 성도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단에서 장로님이 한 분 세워지려면 세례교인 20명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싸워서 그렇게 훅 다른 데로 가버렸다. 이게 참 어려운 거잖아요. 동네를 다니면서 전도하는데요.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40년 된 교회인데도 그 지역의 교회, 동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렇게 됐겠어요? 싸우니까. 싸운데 왜 싸웠겠어요?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다 싸운 거지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복음을 가리는 겁니다.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만일 우리 교회가 여기서 싸운다면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다 등을 돌릴 겁니다. 교회를 나오려고 했던 사람도 관심 없이 팽 돌아서 까짓 거 교회 가봐야 뭐하냐고 그 짓거리 하는데, 이러면 정말 교회 문 닫아야죠. 여러분, 우리 교만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났다 교만하면 안 돼요. 굳이 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네가 가서 안수하고 네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치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시는 겁니까? 사울로 하여금 교회에 속한 성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게 하고 그를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교회 안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 속에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 겸손해야 합니다. 내게 특별히 은혜를 더 많이 주셨으면 나로 하여금 더 많은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나 잘났다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엉터리인 나를 눈 하나도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질병은 다 고쳐주면서 나는 내 병을 정작 못 고쳐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다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를 섬기게 하는 거지요. 우리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